박해 중에도 부흥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는 축복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하나같이 정말 피눈물 나는 이 고통과 시련과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통과 의례라고 할까요? 이 고난의 터널을 감내하는 거죠. 그죠?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이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반대로 시련과 고난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당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이 받는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도 우리 너무 잘하는 것처럼 그냥 자란 교회가 아니잖아요. 온갖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 그것을 감내해 가는 가운데 자라난 교회입니다. 급기야 때로는 순교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죠?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그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을 탁 포착을 하고는 베드로가 이 사건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또한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반대로 그 메시지를 듣고 아주 막 불쾌하게 여기면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가 흥왕할 때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환란이 닥쳐올 때, 그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무서워하고 회피하고 거기에서 벌벌 떠는 우리 지체들 공동체가 아니라 핍박과 환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히 분연히 일어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마치 이 사도들의 역사처럼 계속해서 쓰여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역사에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치예요. 복음의 역사에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핍박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죠? 막 싫어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전체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 장면에서 복음을 막 반대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성전 관원들,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제사장들이요, 성전을 맡고 있던 관원들이요, 그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무리들 아닙니까?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주 부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잘 섬기고 주님의 나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야 될 그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외부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의 적들,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요.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축복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오는 핍박, 고난이 아니라 내부의 비판, 분열, 거짓과 위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그래요. 똑같아요. 교회의 성장과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면 타 종교인들을 방해할 것 같은데 그건 뭐 잠깐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분열하고 싸우고 모함하고 서로 비판함을 통해서 소위 자멸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죠, 자멸. 자,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진리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좋잖아요. 진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수납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 정의, 화평, 사랑, 얼마나 고귀한 가치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걸 좋아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구현되는 이 역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주 거추장스럽고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로 다가옵니다.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운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싫게 보여요. 미워요. 뭔가 막 불만이 막 터져 나오게 되죠. 악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대체 뭐야? 왜 저런 주장을 해? 막 이렇게 공격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이들의 내면을 보면 사실은 그들이 더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도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아니, 성전 맡은 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과 정의와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비판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에즈베리 붕 이걸 보면서도 정말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감고요, 정말 그 역사를 환영하고, 물론 100%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난 거니까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 다 쪼개서 재단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죠.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교인들은 왜 이 사건과 부흥의 역사를 못마땅하게 여긴 걸까요?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비위를 건드린 겁니다. 항상 이래요. 자신들이 쥐고 있던 이 기득권을 건드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구로 판명될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이 예수는 그저 blasphemy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고 신성 모독자, 참남한 자, 뭐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런 죄목으로 심지어 예수님께 침뱉고 채찍질하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결국은 매달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면, 사도들의 말처럼, 그죠?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인간의 어떤 역사로서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몇천 명이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오고, 이 모든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되게 되면 자신들이 위선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지고 자신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을 느낀 거예요. 급기야 그 불안을 보십시오.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불안을 분노라고 하는 방어 기제로 가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분노의 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직면하게 하시고 정말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의 이 모든 죄책을 대신 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이 정말 진실해지는 거죠. 심플하게. 근데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자꾸 가리는 거예요. 뭔가로, 허울로. 그런데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는 종교인들은 점점 더 회개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저의 이 인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결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위치가 중요하고 내가 마주하게 될 그 수치가 겁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 그죠? 아니면 어떤 더 강한 어떤 종교적인 위선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을 계속 가리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그죠? 개인 묵상을 할 때든 찬양을 할 때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임재하셔서 막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으시거든요. 자, 그럴 때 두 부류로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마치 번제를 드릴 때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말씀하실 때 자신의 심령을 쪼개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이 내장까지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실 때 계속 자신의 이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심령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까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강팍한 심령이 되는 거죠. 딱딱하고 굳은 심령.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 이 세상 그 누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중심 폐부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진정으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회개를 이루고 하나는 사망을 이루는 거래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선교적 확장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세상 근심은 오늘 분노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이 범한 오류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장 아버지의 가까이에 있었으면서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자가 결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그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장 본인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어떤 허울, 신앙의 경력,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얼마나 주님을 믿어왔고 다 겉껍데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세상적인 위치, 자신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영적 상태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파멸당하는, 여러분 그런 우에 빠지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박해 중에도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죠. 우리 한번 또 선포합시다. 박해 중에도 부흥은 이루어진다. 자, 결국 그 종교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게 이제 핍박의 시작이죠. 요거는 이제 잠시 구금을 했지만 이후에는 보면은 계속 막 엄청난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과 그죠? 조롱과 막 채찍에 심지어 두들겨 맞아가면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3절 말씀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씀이 4절에 이어지네요. 어쩌면 이거 정말 무슨 의아하고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핍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에 달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절이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룹니까? 핍박이 왔지만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환란이 왔지만 성도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핍박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붙잡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사도들의 믿음까지 옥에 가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그죠 뭐 죽을 것 같고 핍박이 닥쳐와서 나를 살해한다라고 하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이 나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짐 받게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번 이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에 갔을 때도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형제도 간증을 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이 전 세계의 선교 사역이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시고 또 건강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그 선교사님들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서 이번에 확인을 한 수치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한인 선교사님만 90여 분이 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만 돌아가신 분이. 정말로 우리가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특히 북인도 지역의 복음 사역도 저도 이제 뭐 들은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 3, 4년 동안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뭐 들어가지 못했었지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뭐 뉴스로 봤지만 델타가 사실 인도에서 일어나서 그때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죠? 종종 또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힌두교 극렬 분자의 지원을 받는 이 모디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이 정말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이제 들어갔을 때도 이제 그 기독교 핍박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으로 우리는 정말 화평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프로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번 참석해 볼까 하면서 현지에 있던 라빈 목사님과도 이제 상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가지 않았는데, 왜 가지 않았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참석할까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유튜브 뉴스를 한번 딱 찾아봤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뉴스가 떴는데
아니나 다를까 힌두교 극렬 분자들과 정부에서 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잡아가고 경찰들이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저히 못 간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 오후 사역을 다른 전도 사역으로 이렇게 돌려서 막 마을 전도를 하게 됐었는데, 진짜 이 핍박이 거센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펀잡 지역 같은데 우리가 가면은 한 200명씩 모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죠. 마을 이 어귀마다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지키고 우리가 한 집에 모여가지고 한 뭐 최대한 50명, 60명 그 정도까지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요. 실제 이 최근 들어서 인도 총회에 속된 이 목사님들만 해도 몇몇이 이제 힌두교 극렬 분자들에게 두들겨 맞고, 또 이 얼마나 악하면은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사모님들과 아이들을 막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이 주위에 있다가 타주로 막 이주를 하고 이런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서 우리 형제 간증할 때도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몇 년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고 했는데 괜찮냐? 당신들 사역 정말 괜찮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예언 없이,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한 사람도 예언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we are okay. 괜찮습니다. 저희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의 탄압과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예배하고 있고 계속 전도하고 있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핍박은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성도는 그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고 그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다 같이 선포해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라고 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이 줄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핍박과 고난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다른 하나, 고난이 올수록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설이고 진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과연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자, 보세요. 본문에서 당시 유대적인 상황에서만 계산을 했지만 남자가 5,000명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 숫자는 몇이나 됐을까요? 최소 1만 명에서 많게는 한 2만 명이나 됐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뭐 10,000명, 2만 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인구 밀도가 훨씬 낮았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사람들의 기대, 계획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유약하기 짝이 없었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담대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막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돼가지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복음 사역을 지속하는 가운데 믿는 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었다라고 그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10,000명, 2만 명으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같은 역사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뭐 뜬구름 잡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대단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게 행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기적은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지역과 국가와 열방 가운데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 머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수박통만한 머리로 우리가 얼마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재단하고, 그죠? 뭘 계산을 하고 하나님이 이럴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만한 분인 거예요. 내 문제 요거 겨우 뛰어넘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다 재단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세요. 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알고 계신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한 병도 치유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 머리만하게 믿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분을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경배이고 찬양인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아닌데 자기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지난주에 당했는데, 이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옆에 앉은 전도사님이 막 귀가 아프도록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더래요, 채플 시간에. 그래가지고 막 귀가 막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막 불쾌하기도 하고 있는데, 애딴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기도 막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같이 찬양을 막 크게 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고 막 심령이 녹아내리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문제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갈급한 영혼들, 상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말씀의 생수를 먹게 하시는 겁니다.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던 수많은 이 가나안 성도님들요, 그죠? 3년, 작게는 2년, 3년씩, 많게는 5년, 7년씩 교회 등록하지 않고 상처받아서 어떻게 돼서 하고 있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던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안정감을 얻고,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신방하면은, 목사님, 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예전에는 다 잃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샘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요, 영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선교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3,000명, 5,000명이 본질이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관건은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방황하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생명을 얻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또 따라 선포할까요? 성령과 말씀.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초대교회는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과 5,000명이 됐습니까? 첫 번째 논지와 연결이 되는 거지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커지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무슨 대단한 전도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행축을 잘 고안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처럼 그죠? 막 가정교회 시스템이 있어서 가정교회별로 묶어서 서로 케어도 하고 연합 가정교회 모임도 하고 소풍도 가고 그죠? 막 같이 손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주일학교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아마 난리였을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지? 그런 시스템 전무했어요. 그들은 그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했던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어야 되는구나, 제자 되라고 하니까 제자로 서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각 사방으로부터 그 역사에 막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내가 저 역사에 한번 같이 동참해서 저 부흥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아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저 공동체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은혜를 한번 받아 누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다 무너져 있어서 죄로 인해서 아니면 뭐 상처로 인해서 정말 무너져 있는데 내가 저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회복되기 원한다, 그런 갈급한 심령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번 에즈베리 부흥에도 실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죠? 막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막 비행기를 타고 그 현장에 잠시라도 한번 발을 들여다 놓기 위해서 막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에즈베리 그 대학 자체의 집회는 이제 중단됐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사회를 고려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지역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중단을 했는데 그 부흥의 여파가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학교들, 제가 언급도 드렸지만은 학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현장들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4일, 5일에 양일 동안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있잖아요. 그 전도 협회에서 주최를 하는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이틀간 이 4만 2천 명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이틀 안에만 4,3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이클 W. 스미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한 아는 지체들도 계시죠. 이 유명한 CCM 가수가 있어요, 미국에. 지금 60세가 넘은 분이, 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집회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 집회 후에 사진과 함께 이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짧은 글인데 읽어드릴게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을 살아생전에 볼 수 있다는데 너무 감사하다. 나는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신앙의 부흥이 정말로 실제한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그죠? 어려워졌던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던 이 가정과 관계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눈물 흘리고 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활력을 얻고 사역에 불이 임하고 교회에 속한 영혼들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의 삶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계속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상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생기가 불어닥쳐서 사방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모두가 정말로 성령의 불을 사모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불 받지 않고는요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머리로 했던 모든 사역, 우리가 뭐 머리 팽팽 굴려가면서 사람들과 막 한참을 논의해가지고 했던 모든 사역은 여러분 다 소멸되게 될 거예요. 어떤 사역만이, 어떠한 일만이 주님 앞에 남게 됩니까? 성령의 불 받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사역만이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의 결과만 여러분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이에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지 않는 지체들,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지체들, 여러분 각종 우리 교회 많은 집회들이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지금 하게 되고, 여러분 모두가 결정하시고 정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연약한 지체들, 많은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 나와서 성령의 불을, 그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지속적으로 부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해요. 신뢰하고 순종할 때 지속적으로 부응한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죠? 말씀에, 그죠? 막 생수가 밭에 임하게 되면 인간의 지성과 경험과 여러 가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러한 역사를 계속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세 소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공동체는 계속 이러한 역사 가운데 노출이 되면서 계속 쓰임받는 공동체가 있고, 어떤 공동체는 아주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쓰임을 받다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쳐지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예, 정말 그래요.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 그 관건입니다. 신뢰와 순종이 관건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시고 그 역사에 그쳐지지 않고, 그죠? 지속적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뜻 주장하기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죠? 그렇게 이끌고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가 뭐 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질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뭔가 더 어려운 걸 시켰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속하는 그 능력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날 붙들고 쓰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연약해지고 내 스스로 연약해져야 돼요. 수동태가 돼야 돼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서 순종하겠습니다. 뭘 시켜도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붙들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이번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에서 정말 많은 역사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증거도 했었고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또 우리 지체들도 간증을 했지만, 먼저 팀원들 안에서 매일 아침 우리가 묵상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거의 뭐 2시간을 갔다가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만지심과 치유와 회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역의 현장마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또 치유의 역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파운데이션 기반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이 세워진 팀 리더에게 순종하는 그 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팀 안에 이 순종의 원리가 잘 세워졌을 때 그것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팀이 순종의 원리를 붙들지 않고 각기 자기 주장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물론 뭐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좀 뭐 과언이겠지만, 그죠? 약간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겠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죠? 팀이 막 유기적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계속 뭔가 정서적으로 묶여 있고 결국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리더인 저도 근심 걱정만 하다가 돌아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는 철저한 순종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불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강한 자아를 깨뜨리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돼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역경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부로 덧입혀 주셔서 이 상황을 능히 감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박해자들이 우리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가둘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과 핍박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만나는 어떠한 시련과 핍박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뭐라 그러셨나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만나는 어떠한 환경과 핍박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단연코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우리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린 뭘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채 우리 결정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핍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어떠한 상황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 당면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며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